예, 저는 어린 시절에 충북 옥천이라는 곳에서 한 11년 정도를 생활했습니다. 그때 옥천 삼양초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저의 은사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통합측 교단입니다. 같은 교단에 옥천교회를 다니셨고 지금 이제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김홍준 장로님께서 제 한 학년 은사하셨습니다. 김홍준 선생님께서 아직도 일화가 생각나는데,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45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차례씩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일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홍준 선생님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온 열방 가운데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칭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용어도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용어들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백성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 백성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 탐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기 BC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행했던 상징적인 행동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족속,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패역한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약한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행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행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말하는 겁니다. 행구를 꾸려서 그 행구를 대낮에 집 밖에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어졌을 때 성벽을 뚫고, 정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뚫고 행구를 메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나가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를 호했던 군사들이 성벽을 뚫고 도망할 때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치시고 오물을 쳐 놓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성벽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되었지만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림나에 머물고 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송되었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치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3사 침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 식물을 먹을 때에도 떨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으라. 물을 마실 때도 놀람으로, 근심함으로 내 물을 마시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의 발길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산 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가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태어나서 1863년 7월 30일에 출생을 해서 1947년 4월 7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입니다. 이 헨리 포드는 1913년에 조립 라인 방식으로 의한 자동차 양산 체제인 포드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1914년에 무려 지금보다 100년 전에 최저임금 1일당을 $5로 책정하고 1일 동안 8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시간을 확정했습니다. 획기적인 노동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 헨리 포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유머 감각까지 뛰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와 이제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유럽의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 지역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고 나서 그 고아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고아원의 강단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좀 후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원화로 약 295만 원입니다. 1930년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갖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포드 회장이 2,000파운드가 아닌 2만 파운드, 원화로 2,950만 원을 그 당시의 돈으로 후원하기로 했다는 머리 기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이 잘못된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는 사과와 함께 정정 기사를 내겠다라고 포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헨리 포드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죠. 다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당이 완공되면 입구에 이런 글을 써 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헨리 포드 회장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에스겔 선지자였고 헨리 포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구를 준비하고 이사가는 연극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밖에 내어놓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행구를 메고서 나가는 연극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이 연극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한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징조를 말로만 전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징조를 이야기하거나 말로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신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도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지금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초등 2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청년부 1, 2부가 끝마칠 때까지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습회를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여름 성경학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학교 말씀 자료를 준비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성경학교는 이틀 3일의 끝이 나지만은 준비하는 시간은 성경학교 기간보다 10배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틀 3일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 눈물과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밤 시간에 오셔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성경학교 말씀 자료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 희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학교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문화도 배워야 합니다. 식습관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가면 이번 이제 아마 수련회 때도 이제 양화진 묘역에 방문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참 머리가 숙연해지죠. 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비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똑같습니다. 하루도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비석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다 이야기한다면은 뭐 1년이고 10년이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홈페이지에 이들의 삶을 이제 잘 요약해주는 이제 글이 새겨져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분들 가운데는 일제 암흑기 한민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 양양한 젊은이로서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학교의 설립과 같은 사회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신분제와 남존 여비
관습의 철폐와 같은 무형의 정신세계에서도 한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일제 무단 강점을 한국민과 같이 아파하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모든 영광, 보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 우리의 시원성교회가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는 에스겔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 아닐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증인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들입니다. 오늘 말씀 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족속일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회개와 변화가 없었던 이들이지만은 행동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예를 들자면 나만 장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한 계집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대로 요단강물에서 7번 몸을 씻게 됐을 때 놀랍게 문둥병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만 장군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계집 소녀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나만 장군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또 삭개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로마의 공권력을 가지고 같은 민족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인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갈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마을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분명히 사코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인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도 이제 후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치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여생이 예슬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졌을 때, 에스겔이 자신의 삶을 희생함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팍하고 패역한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겔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